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이란 게 있죠. 어떤 종교들은 그 시대의 문제를 간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내는 가르침을 주는 건데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은 힌두교 사회의 문제를 통찰해 불교의 시대를 열었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유대교 사회의 문제를 통찰해 기독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종교들의 예언자적 기능은 어떻게 발휘되고 있을까요? 지난 100년간 동서양 종교 사상가들의 시대적 통찰을 담은 책 예언이 출간됐습니다. 예언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한국학과 최준식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992년부터 이화여대 한국학과에 재직을 해서 이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제 전공은 종교학이에요, 원래는. 예. 그리고 이제 한국학과 재직하면서 이제 종교와 한국 문화에 관해서 이제 관계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종교와 한국학. 그렇다면 한국의 종교인 원불교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리고 교수님은 죽음학 연구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죽음학이란 무엇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참 선구자라니까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제가 한국 죽음학회라는 학회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2007년인가 그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선구자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죽음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죠. 제가 죽음학회를 세웠던 게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학문적으로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다음에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많은 문제나 고통이 따라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죽음을 자기 임종을 준비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죽음학을 시작을 했죠. 예. 이 죽음학을 그러면은 연구하고 함께 하시는 교수님들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일까요? 그렇죠. 죽음학이라는 게 이게 통합학문 같은 거라서요. 저처럼 종교학에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의사들은 인간이 죽는 사람을 가장 많이 접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예. 또 간호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례 지도사 같은 장례 문제 갖고 또 이것도 있겠고, 그런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해야 돼요, 죽음학은. 네. 웰빙, 우리가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가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고, 웰다잉, 잘 죽기 위해 준비해 나가는 것에 대한 관심도 이제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죽음과 또 죽음 이후의 세계가 또 종교의 영역이기도 한 만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에 대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책도 한 10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거에 관해서. 예. 그래서 할 얘기 많은데 오늘은 그건 아니니까.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네. 제목이 예언인데요. 어떤 책인가요? 종교 사상가들이 이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예언을 했나 총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독특한 나라더라고요. 참 조국이긴 하지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런 경제적인 발전도 했고, 그다음에 어렵다는 민주화도 이뤘고, 그래서 한국은 이 민주화 지수를 따지면 아시아에서 제일 높더라고요. 심지어 일본도 우리보다 한 단계 밑에 있더라고요. 예. 그
이런 나라인데 지금도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또 너무 이게 참 그 모순적인 게 많고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정치계, 뭐 교육계, 종교계 뭐 막론하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북한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참 인류 역사에 참 보기 힘든 그런 이상한 무리들이 또 자리 잡고 그래서 이게 한국이 뭐 어떻게 되길래 이런 그 기이하고 신기한 일들을 다 겪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종교 사상가에 관심 둔 것은 나라의 전체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은 그게 무슨 정치학자, 경제학자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종교가들은 이분들은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요?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나 또 영적인 세계에서는 또 어떻게 보나 뭐 그런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접근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훌륭한 종교인들은 그 인류 문명 전체를 통찰해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난 100년 안에 동서양의 종교 사상가들이 이 세계의 미래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예언했는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이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님의 네네. 예언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원불교 교도들에겐 친숙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한국이 네네. 장차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 하는 네네. 말씀을 해주셨죠. 교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을 첫 번에 놓은 거는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분들을 제가 뭐 주제 넘은 지식은 한데 등급을 매겨봤어요. 이 영화 볼 때 별 5개 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식으로 등급을 매겨봤더니 대종사가 제일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뭐 원불교도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분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건데 그 일제기라는 1930년대라는 그 세계 지도에서 한국은 아주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그냥 재팬 엔파이어로 일본 제국으로 돼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분이 느닷없이 뭐 한국은 뭐 진급기 있다느니 또 뭐 어변 성령이 된다느니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정신적인 지도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덕의 부모국은 그건 정산종사 말씀하신 거고 소태산 대종사는 정신 지도국이 된다 거기까지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 당시 제자들을 두고 믿었겠나 싶어요. 그렇죠. 스승이 얘기하니까 뭐 반박할 수는 없고 근데 뭐 나라가 없는데 무슨 우리나라가 정신적인 지도국이 된다 그러고 그런데 지금 이분 그 예언대로 어느 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아시아의 작은 4마리 작은 용 중 하나가 됐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작은 용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큰 용이 됐으니 뭐 용이죠, 용. 큰 용이죠. 그래서 벌써 그 예언의 반은 성사가 된 거예요. 맞춰진 거죠. 근데 나머지는 정신적인 지도국이 될 거라. 이거는 저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산종사님께서 그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 우리나라의 이 한류가 그 문화가 정말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과 드라마, 영화를 네, 만들어내고 네, 있다는 네. 것도 예. 하나의 그런 또 예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우리가 지금 정치와 그 산업으로서 이제 우리가 2번 큰 격변을 겪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세계 이바지할 것은 나온 문화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대질문화 시작이 됐는데 이게 서서히 발전하면서 아마 정신문화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제 교수님은 한국학 교수님이시니까 네. 그렇다면 한국인의 이 도덕성 또 정신적인 힘 이런 게 어디서 나올까? 그 원천이 무엇일까? 혹시 좀 연구를 해보셨나요? 네, 두 가지 원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산 종사님 얘기하셨던 풍류도
풍류도라는 게 이게 최초의 날랑비 서문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그 현미지도가 있었고 그 풍류도라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뭔가요? 샤머니즘이거든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정신, 자연과 가까이 하고 자연을 섬기고 뭐 이런 아주 이 한국이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런 데서 살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착한 심성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전에 보면 뭐 단군도 산신이 되고 뭐 신라 헌공원 때인가요? 동해신이 나와서 신들이 나와 춤을 추고 그중 하나 초연이 있고 신들도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뭐 그런 아주 낙천적인 그런 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지금 도덕심을 좌지우지하는 건 제가 보기엔 유교예요. 성리학. 아, 예. 네. 그 성리학이 왜 그런가니 이 주자가 공자의 적통을 맹자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맹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맹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심성이 선하다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걸 주장한 것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 때 사람이 선하다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계속 주교를 받고 그런 사회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제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해봐도 한국 확실히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런데 자연과의 아주 강한 교감 또 자연을 섬기고 그런 부드러운 아주 그런 마음과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내적 선함을 믿는 그런 두 가지가 한국 사람들의 도덕심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는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나라 태극기의 상징도 이 천지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그 상징이잖아요. 태극기. 예. 그리고 또 대종사님께서 우리나라의 큰 보물로 금강산과 무궁화 이런 걸 또 짚어주셨고 그리고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유교의 500년 역사가 또 우리나라 도덕성의 또 원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종사님께서는 종교의 핵심은 도덕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죠.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무속 국가였다가 불교 국가가 됐다가 유교 국가가 됐다가 또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를 통해 도덕을 키우고 또 정신적인 부분에 어떤 만족을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가장 우리에게 영향만 끼치는 종교는 샤머니즘하고 유교예요. 이 샤머니즘은 단군 일에 한 번도 절멸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무당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샤먼적 세계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중요한데 조선의 불교는 이제 어부하고서는 실세자리에서 벗어나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유교가 채워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의 의식세계는 제가 두 층으로 보는데 근본은 샤머니즘이고 거기에 유교적인 게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불교는 그다지 영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렇습니까? 세계관. 네. 조선조에 워낙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요. 사실 원불교도 보면 도덕 힘은 유교적인 게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기독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한국 사상하고 잘 섞이질 않아가지고 그것도 그다지 큰 영향은 없고 제가 연구해본 바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불교도 어떻게 보면 자비심,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좀 약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지금 사회에서 봉사하는 기관도 많이 있잖아요. 갱생원, 고아원생 이런 것들. 네. 그거 다 기독교에서 하지 불교에서 하는 사람이 어째야 됩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은 확실히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더 강하고 또 불교는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을 수양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상가들의 이야기 또 여러 종교가 우리나라의 도덕성에 또 정신력에 끼친 영향 살펴봤는데 그 밖에도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예언을 해주셨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네. 제일 처음에 저희는 서태산, 장산이 두 분을 다뤘고 그다음에 해월 동학 이대 교주였던 해월 선생, 강진선 선생을 앞에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우리 한국 종교사한테
훌륭한 점수를 줬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히피 사상가였던 루돌프 슈타이너가 얘기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생을 또 하는 사람들이 그 한국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고, 그다음에 킴 마이클스라고 참 그건 안 알려져 있는데요. 덴마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채널러라고 들어보셨죠? 저기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뭐 전달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저 2017년부터인가 한국에서 큰 대회를 하면서 뭐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분들이 쭉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 전생 그 여행이라는 책을 썼던 김영우 그 의사, 거기에서 이제 투행 체험을 해서 이제 전생으로 보내서 거기 있는 마스터한테 저 받아서 한 게 있는데, 자 근데 뭐 그건 다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그 외에도 뭐 미국 기독교의 부흥사들이 한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거 많거든. 또 우리나라에 뭐 성화 비결이라든가 뭐 경농 뭐 그 비결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책들도 다 얘기가 나오는데, 재미난 게 전부 그 결론은 서태전 대종사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상하기도. 한국은 영적으로 저런 세계를 어떻게 세계 빛을 던질 수 있는 국가가 된다.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통일이 되면서 이제 조금 이 과도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한국은 전 세계에 어떤 정신적인 그런 빛을 주는 국가가 된다. 누구나 다 그 얘기를 해서 이거 참 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네. 그 여기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교수님의 이 한국학이라고 하는 거, 이 한국에는 네. 그 북한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장차 도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수하고 또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가 되는데, 여기에는 북한도 어느 정도 그러한 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글쎄요, 북한은 참 얘기가 좀 곤란한데, 이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기 채널링에서 온 메시지인데, 지금 북한에 거기 이제 이거 불교적인 얘기, 이제 환생 얘기라서 좀 그런데, 지금 북한에 상당히 고급 영혼들이 환생해 있대요. 예. 예, 근데 그 영혼들이 지금 이제 북한 고위군 아니고 그 원절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통일이 될 때 그 사람들이 그 남한과의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주역이 된다고,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건 이제 김 마이클스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 이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저 메시지를 받은 중에 나와요, 그게. 예. 네. 예.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거. 네. 예. 어쨌든 그 지난 한국의 역사 5,000년, 또 북한과는 70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잘 되고 또 세계의 정신적 또 영적인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북한도 함께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네.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고 하죠.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글쎄요, 그 너무 큰 주제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도자들이 결국 중요하겠죠.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이제 저는 뭐 근본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아니 지금 이 사태가 온 게 우리 지구인들이 잘못해서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너무나 환경들을 많이 파괴하고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그냥,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이 있지 않는다면 이건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는 계속 반복이 될 거고 더 나쁜 사태로 발전할 거다. 그런 경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누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이거 끊어내기가, 이게 각국의 정치 제도와 그다음에 그 경제 구조하고 다 얽혀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해야 할 때는 하잖아요. 네. 어떤 강력한 어떤 지도자의 요청, 절실함 이런 게 있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좀 동참해서 좀 바꿔낼 수 있는, 전환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네.
자, 그리고 그 특별히 종교인분들께도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글쎄요. 그 뭐 도덕성, 뭐 정신력, 뭐 영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하다 네. 보니까 종교인분들이 사실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요. 그 우리나라의 종교인 비율이 2015년 통계에 따르면 4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좀 어떤 네.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보고서는 이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 말하고 막 그러고 아니 다 해주세요. 있었거든요. 예. 저는 종교인들은 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 사회가 종교를 좀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라 그거예요. 예. 지금 42%라고 그랬지만 그 종교들 때문에 뭐 사회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이게 종교인들이 반이라면은 우리 사회가 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못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종교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걱정을 해줘야 되고 말이죠. 그게 뭐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시니컬해요. 좀 이런 면에서. 네. 종교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내부 사정을 좀 알아서 그래서 종교인들은 걱정 안 하게 내부 단속부터 잘 하시라 그런 예. 말씀만. 아이고. 쓴소리를 좀 해주셨고요. 그 우리가 또 종교 프로그램인데 네. 뭐 어떤 그 조사에 의하면 뭐 네. 미국의 뭐 어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종교인이 더 도덕적이었다 하는 예, 맞습니다. 뭐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게요. 한 종교를 택한 사람과 그러나 종교를 택하지 않았지만 종교적인 인간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인간들. 아 그렇습니다. 예, 둘을 나눠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 한 종교 택한 사람들한테 그다지 기대는 안 해요. 그 제도권 쪽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스스로 그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재수가 좋은 게 우리는 정말 훌륭한 가르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뭔가니 동화, 그다음에 증산교는 좀 괄호치고, 그다음에 원불교 이런 세계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는데 이 본인들이 몰라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뭐 말발이 없어서 없고 뭐 권위도 없어서 그런지 하나도 안 통해요. 뭐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특히 원불교는 뭔가니 이 선천 시대에 있던 종교 전부 집대성한 종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거기에 없는 게 없는데 요즘 뭐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기기인지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것이 원불교의 유년무년 이미 다 얘기해놓고 그거 다 일기사 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있는데 이 정작 주인공이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다 하게 되나. 이게 내가 종교인들 바람이 있다면 바로 이제 우리 민족촌들. 지금 원불교밖에 없어. 제가 보기에는 힘이 있고 사회적 인정받는 종단이. 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알려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예. 네, 그걸 제가 원불교인데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유, 교수님 여기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 진행을 좀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진행을 해? 저희가 이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가 네.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원불교 안에 좋은 가르침들이 이웃 종교와 다 만나고 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확인하고 함께 나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네. 예, 교수님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둥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좋은 한국학 교수로서 우리 안에 좋은 종교를 이렇게 세상에 전하는 그런 일들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수님이 책으로 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안 못해요 그거. 예. 그거 할 수 없죠. 뭐. 저희 프로그램에 인터뷰 좀 자주 해주시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서양 종교 사상가들의 예언을 모은 책 예언의 저자 이화여대 한국학과 최준식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